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통가설이 옳다면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오실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간증을 제가 읽어봤더니 참 감격스러운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이기 혈액암이 완치되었습니다. 15년간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는 병인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청신경이 끊어져 회복 불가 판정받은 분의 귀가 열렸습니다. 22년간 사회에 불안장애로 외부 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던 분이 혼자 외식할 정도로 치유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전혀 들리지 않던 오른쪽 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5년 만에 보조기구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녹내장으로 실명된 오른쪽 눈이 열렸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굽어졌던 허리가 즉시 펴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어제 간증인데 어제 하루 간증인데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 같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가 아프리카에 현재 부룬디하고 콩고에 지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외에도 그 두 나라를 포함해서 5나라에서 아프리카 5나라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5월 달인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들이 열릴 거예요. 우리는 뭐 아프리카 교회들을 뭐 지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걸 뭐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걸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벌써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그냥 우리 교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아프리카에 길이 열리면서 벌써 5개국이 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날 것이고 계속해서 열릴 것이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남미인가요? 남미라 그러나 북미라 그러나 과테말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테말라로 기억하는데 과테말라에서도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 과테말라 목회자들 목회자 세미나를 해달라는 와서 가르쳐달라는 그런 연락도 들어오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제일 안 움직이는 게 한국인 것 같아. 제일 지도간 게 한국이야. 제일 안 움직이는 게 한국이고 뭐 치유가 일어나도 일어나나 보다. 뭐 계시록을 해석해도 해석하나 보다. 뭐 한계총에서 이단 아니라 그래도 아닌가 보다. 도대체 이 민족은 반응이 없어. 어때? 빨갱이들한테나 반응하고 그죠? 빨갱이들한테 열광하고 빨갱이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는 그렇게 잘 속는 것들이 왜 이렇게 진리에 관심이 없고 왜 이렇게 진리에 반응이 없는지 참 내가 여러분 아니면 이 나라 떠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러분한테 발목이 잡혀서 내가 이 나라 살고 있지. 또 하나는 이제 언어의 발목이 잡혀서 얼마 전에 제 전도연 책자 세 가지인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출판이 됐잖아요. 그걸 갖다 놨더라고. 근데 내 책인데 한 개도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이제 대강 알아먹을 줄 알았어요. 대강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딱 봤는데 이게 누가 쓴 책이지? 내 책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나라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완화하고 강팍하기는 해도 어떻게든 여기서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울 사랑하는 교회부터 이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서. 길이 계속 열려도 여기서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해야, 그죠? 인력을 보내야 열방을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반드시 돌파해서 여러분 더 크게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만, 100만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코털이 많이 자랐어요. 코털이 많이 자라가지고 코털 가위로 코털을 자르다가 코를 잘랐어요. 난 세상에 이런 일은 됩니다. 그래서 코털 가위가 작아서 다행이지 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렸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웃잖아요. 남이야 코가 잘리든 말든. 한국 사람들 참 이기적이니까.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통과설이 옳다면 어떻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난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자기들 견해가 절대적으로 옳다, 그렇게 뭐 자신 있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가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중에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의 일인데, 하루는 제가 가만히 혼자 있는데 바울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본문은 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 속에서 떠오른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된 거지?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 말에 의하면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하지만 휴거가 환란 후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100% 증명이 됐는데, 그건 100% 이제 결론이 났는데 왜 성경이 서로 이렇게 다르지? 저는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경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면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거짓 목사 노릇할 수 없어요. 뭐 가짜를 밥벌이 위해서 가르치면 되고, 성경이 틀리면 기독교 가짜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어떻게 성경이 모순될 수가 있지? 성경이 진리라면 똑같은 말을 해야지.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한쪽에서 저렇게 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막 현기증이 날라 그래. 굉장히 여러분 그런 의문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날을 잡아서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구절이 환난 전 휴거설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매우 경이로운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음 두 구절에 의존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정의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더글라스 부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은 대단히 유사하다. 두 본문 다 주의 날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이 날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이 말이라고 말하는 점도 비슷하다. 그리고 두 본문 모두 그날에 피할 길이 없으리라고 말하며 신자들에게 그날이 오는가 주의해서 살피라고 강조한다. 또한 같은 동사 임하다와 형용사 갑자기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 신약에서 단 두 번의 용례가 바로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되었다. 위에서 열거한 하나하나가 두 본문이 같은 사건을 취급한다는 증거이며 무엇보다도 이 두 본문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점이 강한 증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목조목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특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 6절과 정확하게 같은 사건을 다룬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같은 사건을 다룬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전에 살펴봤잖아요. 그게 공중재림에 대한 구절입니까? 지상재림에 대한 구절입니까? 지상재림에 대한 구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면 본문도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로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설은 공중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환란전 휴거설과 본문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도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을 가리킨다. 여러분 왜냐하면 3절에 의하면 그날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멸망이 임하는 날이에요. 멸망이 임하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환란전 휴거설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공중재림 날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지상재림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상재림에 대한 성구를 들이대면서 이게 공중재림의 증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의하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로 4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도 주의 날이 나오는데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거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재림의 날이 아니라 지상재림 날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주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될 그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 그러니까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에 나오는 일부 표현을 들어가지고 이게 지상재림이 아니다. 이게 공중재림이다. 이건 불가능한 논리죠. 이게 전체적으로 지상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이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지상재림이 아니야. 이게 공중재림이 일어날 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재림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통과설이라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을 전부 어기는 거예요. 해석의 기본적인 법칙을 어기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심판이 임하는 주의 날이 신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이 심판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날이, 심판이 임하는 날이 신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것 자체가 통과설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대환란 후에 일어난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가 대환란기에 지상에 살아있거나 혹은 대환란 후 재림 때에 살아있다면 그거는 통과설이죠. 그 전에 휴거가 없었다는 거니까. 그죠? 일부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연히 통과설이에요. 그러면 그 날이, 바울이 말하는 주의 날, 그 날이 신자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신자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임한다는 거예요? 안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신자들에게 임하는데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알게 임한다 그런 얘기.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신자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바울은 신자들이 그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날, 즉 지상재림을 뜻하는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쓰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가 아닙니다.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통과설의 근거예요. 믿습니까? 본문은 통과설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지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가 절대로 아니에요.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평화와 안전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본 거짓 안전과 거짓 평화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그들이 나오잖아요.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평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사들의 형제와 대조되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 증거가 분명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멸망당할 사람들이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진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진짜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진짜 평화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안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뭘 연상시키지 않나요? 바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속은 거를 연상시키지 않나요?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가 평강하다 그러니까 진짜 평강한지 않아 속은 사람들. 그런데 평강이 없다 그래요. 에스겔서 13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이. 누구에게 속은 것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갖다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안전을 갖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곧 심판이 다가오고 그들은 멸망할 텐데. 그죠? 곧 예수님의 재림 있고 그들은 멸망할 것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
근데 이게 무슨 여러분 환란전 휴거설의 증거입니까? 통과설의 증거지. 믿습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대환란을 겪으면서도 이런 헛소리라고 했다는 통과설의 증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게 묻고 싶을 것이에요. 아무리 적그리스도에게 속아도 그렇지 신자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불행하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로 김세현 교수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의존하지 말라. 이제 3절로 가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첫째로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서 저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에서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인 팍스 로마나를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군대로 이 세상을 평정하여 무역로를 만들고 또 군사력의 도움으로 여행도 안전하게 하고 무역도 활발하게 하며 부와 안정과 법과 질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을 만들어 놓고는 그 로마 제국의 속국들과 식민지들에게 선전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금 내고 하라는 일만 하면서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군대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다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특별히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도시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어 악티움 해전에서 크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만족할 그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고 그 도시의 불신자들, 그 도시의 불신자들이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복종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는 안전하게 그렇게 잘 살 수 있다. 여기에 그들이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멸망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주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말에 적용을 시켜보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는 짐승의 표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속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 결코 그것이 안전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 평화고 그것은 여러분 거짓 안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대해서 김세인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로마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 준 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평화였나? 그게 진정한 안전이었나?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죽음이었어요. 또 특히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엎드리고 굴복하고 세금 바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죠? 그 외의 사람들은 박해하고 전쟁하고 침략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이게 무슨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일 것이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을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죽거나 말거나 666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목을 자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나 우리나라 국민이나 심보가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 성향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현 정부가 주장하는 거짓 평화에 속아서 똑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여러분 거짓 평화를 말할 때 북한 동포들은 해방될 기회를 잃었어요. 자유케 될 기회를 잃었어요. 김대중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북한 동포들은 좌절했어요. 북한 동포들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붕괴되고 이제 좀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다 망쳐놨어요. 근데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산 거예요. 노벨 평화상까지 여러분 탄 것이에요. 여러분, 햇볕 정책을 펼치는 그 순간에도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 고문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저 독재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퍼다줄 국리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평화 타령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나라 국민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끔찍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을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편파적일까? 나라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줄줄이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잡혀 들어가고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가고 있어요. 가증스러운 동성애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연방제 통일을 거쳐서 나라가 공산화되고 교회들은 폐쇄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몰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위험인데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과 다른 거짓 평화를 외치고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본문 3절에 나오는 평화는 그런 평화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평화는 여러분 진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전이 있는 거예요. 당장 자기들이 평안한 거예요. 당장 자기들이 안전한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평화 진짜 평화가 아니죠. 이 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진짜 안전이 아니죠. 잠시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나라가 공산화되고도 평화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적화되고도 여러분 안전이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김정은에 대해서 분노하지를 않습니까? 왜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악인을 너무 좋아서 해벌쭉하게 웃고 그에게 꼬리시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를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잠잠합니까? 왜 국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악한 것이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구절은 그런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 환난전 휴거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전 휴거설의 근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좀 길어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가 궁금해하셨을 법한 기이한 것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재림의 일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까?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지 못하리니. 알 수 있다는 말 같지 않아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 구절을 재림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로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견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 있겠죠. 여러분 모두 빗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예견들은 전부 빗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고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 구절에 거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어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무지 혹은 죄를 뜻합니다. 그죠? 어둠이라는 것이 무지를 뜻하거나 죄를 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곳에 나오는 어둠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둠의 의미가 무지와 죄 둘 다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한 사실은 NIV 적용 주석에서 마이클 홈즈가 어둠을 저처럼 이해를 했어요. 밤과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주의 날이 임박한 것에 대한 무지와 연관된다. 이에 상응하여 낮과 빛은 구원과 주의 날에 관한 지식과 연관된다. 5장 7절에서 바울은 밤에 다른 양상을 취하여 절제되지 않은 행동, 술 취함과 연관시킨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두란노 강해 주석 시리즈에서 토마스 칸스터블도 이 어둠의 의미를 저처럼 이중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의 독자들은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어두움에 있지 않다. 그들은 이미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러나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그는 그의 독자들은 그날에 놀라게 될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 것이다. 그들의 삶의 영역은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있다. 두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둘 다 어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죠? 하나는 무지, 또 하나는 죄악. 하나는 무지, 하나는 죄악.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 학자들이 쓰고 있어요. 이처럼 어둠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절을 한 가지 의미를 가진 거로 해석하면 안 되고, 사절이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절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밤에 속한 삶을 살지 않아요. 밤에 속한 삶, 그러니까 어둠인데 그건 바로 죄를 짓는 삶, 범죄하는 삶, 타락한 삶,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은 멸망의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참된 신자들은 밤에 속해 있지 않다.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 어둠의 일, 그런 죄악들을 반복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의 날이 도적이 오는 것 같은 멸망의 날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도 뭐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설교자들이 전혀 말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설교자들이 또 거의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빛, 즉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날이 즉 그때가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이, 갑자기 호련히 예기치 않게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날이 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 빛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재림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정말 오실 때가 되면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어둠의 의미 중 하나가 무지예요. 빛은 반대로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에요. 또 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2절에 보면
도적같이 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분명히 때와 시기와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2절 뒤인 4절에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2절 전에서 도적같이 임한다. 왜? 때와 시기도 너희 알 것이 없다. 왜? 도적같이 임하니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바로 2절 뒤에서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앞에서 도적같이 오리니 그거는 갑자기 호련히 모르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거는 알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너에게 주님이 임하지는 않는다. 호련히, 불신자처럼 갑자기 호련히 너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오시지는 않는다. 당연히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봐야 돼요.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은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도적같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시기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3가지 그 이유 때문에 저는 4절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요게 빠지면 이상한 말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불신자와 달리 신자들은 뭘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불신자와 달리 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지금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래서 때가 되면 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런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몇 년 안 남았구나,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습니까?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있을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아라. 많은 입신간증이 그래요. 많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그래요. 그냥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자꾸 사람을 깨우려고 그래요. 긴박감을 심어줘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깨우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
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주의 날이 올 수가 없다. 주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느냐? 절대 안 온다. 내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절대 안 온다. 후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절대 있으면 오실 수가 없다. 호들갑 떨지 말아라. 왜?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성경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는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막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어떤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진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때는 호들갑을 떨어야 돼.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때가 되면 재림이 목전에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성전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환란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대환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이걸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게, 이제 예수님이 면전에 재림하실 거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모르는 게 비정상이에요. 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는 게 비정상이죠. 그거는 여러분 알아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재림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거든이 무슨 뜻이에요? 보거든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징조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요?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뭄이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난다고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전쟁이 터져요. 그것도 징조는 징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몇 년 안에 재림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거를 통해서 시작되는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거든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게 결정적인 징조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결정적인 징조다. 앞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 핵심적인 답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장인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재림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왜 아는 것이 정상이냐?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처럼 마태복음 24장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을 통해서 재림이 목전에 임박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성도들에게 호련히 임하지 않는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4절을 저처럼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 재림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죠? 자칫 잘못하면 뭐 이단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누가 뭘 합니까? 그러면 압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압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알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예수님 재림 날짜에 관심도 없고, 저는 몰라요.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여러분도 모르는 것처럼, 저도 모르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을 말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고 대환란을 말하면서 이름은 때가 다가왔다, 너희 머리를 둘라, 너희 구속의 때가 다가왔다, 너희의 궁극적인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다 말씀에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같은 때가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관해서 쓴 것이에요. 다른 때에는, 그전에는 절대 모르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종말 중에서도 완전히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해서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 보면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목전에 임박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에게 불신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면, 대환란이 시작될 때가 되면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3절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될 그때 이 미신한 저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갑자기 임한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근데 또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문맥을 안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을 안 보고 여기 갑자기 임한다 그랬는데 여기 갑자기 임한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은 불신자잖아요. 그죠? 그들 불신자에 대한 거지. 신자가 가지고 있는 빛, 즉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둠, 즉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은 대환란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대환란이 일어나도 여러분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이와 다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오든지 나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 예수님 재림 날짜가 언제인지 나는 관심이 없어. 바울도 호들갑 떠지 말래잖아.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거든. 그래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알면 똑바로 살고, 예수님 재림 날짜를 모르면 아직 멀었네 그러고 치면 그게 신자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든 멀든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무조건 거룩을 추구하고 무조건 서로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깨어있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본의 광신이에요. 광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비상 걸어가지고 막 호들갑 떨어서 흰옷 입고 자정부터 기도하고 뭐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네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냥 속이 더부룩해서 갔더니 그냥 암이라고 해서 메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너한테는 예수님 재림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루 앞날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 그냥 날마다 열심히 성경 보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열심히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 성품을 담기 원하고 주님 담기 원하고 믿습니까? 이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사랑하고 무엇이 중요한디? 그럼 무엇이 중요한디? 아니 예수님의 재림 날짜에 뭐 그렇게 나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일도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 상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데 생각을 빼앗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육성이 자꾸 나타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 기도에 한 90%는 거의 그런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어휴 목사님이 이기적이시네.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아니 내가 바로 돼야 나라도 살리지. 내가 바로 돼야 열방도 살리지. 내가 바로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여러분 저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제일 힘쓰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뭐 주십시오서 뭐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원하고 믿습니까?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저는 여러분 거의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를 보냅니다. 근데 그거밖에 안 되냐? 할 말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무슨 재림 날짜를 알 수도 없지만 재림 날짜를 알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기본에 충실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주일날 교회 온다고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 믿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노래만 부르면 안 돼. 그게 다 공허한 거야. 그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노래만 부르면 뭐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 알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죠.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지.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면서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로 자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수사역이라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붓고 말씀 연사를 붓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목회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안 돼. 왜냐면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회가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설교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치유사역도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야 돼.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신학교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거면 신학교 가야 돼. 나 성경 배우고 싶은데 오지 마세요. 그럼 마음이 교만해져. 그 다음부터 설교에 은혜 못 받아. 이거는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목회자 중에서 목회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좋은 신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왕도가 없어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좋은 신자가 되는 사람. 성도들이 하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기본에 충실한 사람. 믿습니까? 기본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목회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돼.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김옥경 목사예요. 아줌마. 할마씨. 무슨 여러분 신학을 하고 무슨 박사학위를 따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신자보다 무서운 게 없어. 여러분, 저는 좋은 신자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필력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묻는 자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믿는 자보다 놀라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습니까? 좋은 신자가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한국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좋은 신자도 아닌 게 주자파학을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신학이나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개판된 거예요. 심지어는 신자도 아닌 것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자, 내가 이단 누명을 쓰면서 교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만난 목사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 그냥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사고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 사람 주인이 절대 아니야.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데 돈이 이 사람의 주인이야.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해. 명예를 추구해.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윤석전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 목회에서 세미나 할 때마다 18밤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모라고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목사라고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럼 목사님들 쭉 앉아있는데 그냥 그대로 갑니다. 여기 지옥 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지옥의 사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지난주에 뭐 어느 호텔에서 한기정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 한기정 대표장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 목사님들 전국에서 수백 명이 와 있는데 대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라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이러더라고요. 목사라고 천국 갈 줄 아느냐? 목사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신자가 아니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진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목사직을 남발했다. 신학교가 장사가 돼버렸고 목사직을 남발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부른 일은 거의 없어. 너무 어려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디서 숨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 끝나야 되는지. 난 제일 어려운 게 동그라미 막 치는 거, 이런 거. 막 꼬리도 없어, 이거. 뭐 하나, 둘, 셋, 넷 이랬는데 하나, 둘, 셋, 넷으로 어느 길이로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을 싹 그냥 몽땅 버리면 90%는 그거야. 내 기도 제목의 90%는 그거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 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총회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 신약대학 총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자가 얼마나 위대한 건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거 안 원하니까 가짜인 거야. 이거 안 원하고 자꾸 다른 거 원하니까 가짜인 거야. 이거 안 원하고 돈 원하고, 이거 안 원하고 명예 원하고, 이거 안 원하고 성공 원하고, 이거 안 원하고 사역을 원하고, 이거 안 원하고 은사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이러니까 다 가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꽉 짜면 뭐가 나옵니까? 내 기도를 꽉 짜면 요게 나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신자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성경. 이걸 내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와. 이게 돼야 나머지가 와도 안전해. 그 다음에 뭐 지혜가 오든 능력이 오든 하나님이 부를 주시든 권세를 주시든 성공을 주시든 번영을 주시든 그 다음에 안전해. 믿습니까? 그러나 이게 안 오고 이게 초점이 아니면서 다른 게 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초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도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속사람을 오늘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지만 여전히 저의 해석에 대한 반론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재림이 목전에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근거로 삼고 있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워가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건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은 전설에 나오고 이거는 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관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후서에 나오는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그 병행장인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2장에서 처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이 해석의 결론이 뭐예요?
이 해석의 결론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날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달리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바울이 말한 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의 결론과 일치하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의 결론과 일치하는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단순히 전하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히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구절을 자꾸 오해를 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워가니까 영혼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하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통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명해 드린 것을 통해서 환난 전 휴거설은 비진리고 통과설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것들 외에도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럴듯한 반론이 2개가 더 있어요. 다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 설명해 드리지 않은 것 중에 반론이 2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이 하나뿐이라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19장에서는 왜 백마를 타고 오시느냐. 제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불가능하다고 거의 생각했었는데 겨우 이거를 이해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는 통가설이 맞다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는 게 아니라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라면, 준비된 성도들은 전부 휴거할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멸망할 것인데, 그럼 7년 대환란의 백성들은 누구냐? 휴거한 성도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 보면 천년 후에 마귀가 노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또 바다에 모래알처럼 미워가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잖아요. 이건 분명히 휴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통과설은 틀렸다,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통과설이 맞아도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통과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뭐 지금은 설명 안 합니다. 지금은 설명 안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20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지금 안 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길어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서, 지금 이거 계시록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 다니엘 70인의 예언을 통해서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얘기하고 계시록 해석의 바탕을 얘기했을 뿐이고, 그죠? 그걸 알아보는데 1달 넘게 걸렸어요. 너무 잘못된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딱 규명하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내 얘기만 하면은 로이드 존저는 이렇다는데 누구는 이렇다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이 왜 틀렸는지 성경으로 다 증명해야 되고, 다 증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계시록 해석하기 전에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환란 중에 일어나느냐, 환란 후에 일어나느냐, 이거 해석을 안 하면, 이거 규명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멋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 또 규명하는데 1달 보냈어요. 약 1달 정도 보냈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감사하게도. 이거는 완전히 결론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 수가 없다고.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20장을 다룰 때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왜 설명 안 해도 되느냐? 이미 설명한 것만으로도 환란전 시거설이 비성경적이라는 게 충분히 드러났어요. 통가설이 진리고 통가설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충분히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굳이 그걸 이미 다 증명된 거를 또 일일이 답하고 그걸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답은 알지만 그거는 이제 그 문제를 다뤄야 될 때, 어차피 20장 할 때는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세히 다뤄야 되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생애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났습니다. 몇 차례 일어났는데 예수님 생애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은 다 단회적이에요. 탄생도 한 번입니다. 죽음도 한 번입니다. 부활도 한 번입니다. 승천도 한 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 한 번입니다. 갑자기 재림만,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두 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증명해드려서 이제는 다 밝히 아시겠지만 재림도 한 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재림도 한 번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좋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원수와 핍박자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을 이루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친밀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주님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 성품에서 나온 주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탕자처럼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다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게 뭔지를 알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닮을 때 주님과 같이 될 때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말했던 성령과의 코이노이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말 잡고 건다고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말 잡고 걸고 인사한다고 도움 요청한다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형상을 이름으로써 여러분 주님과 본질적으로 갖게 돼야 주님과 진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게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것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마귀의 영상, 짐승의 영상 다 우리 속에서 파괴되고 빠져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영상, 거룩한 주님의 영상, 성령의 열매로 묘사된 영상, 사랑의 속성들로 묘사된 영상, 주님의 영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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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기 원하여서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진짜 소원하는 것, 내 마음이 진짜 갈망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또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상을 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진짜 신자가 되었는지, 주님, 그것이 또한 진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신자 되게 하소서. 참된 신자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의 갈망이 다른 어떤 직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직감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가려져 있는 내 눈을 열어주시고, 진짜로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내가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주님,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주님, 내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는 먼저였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이 시간 다시 여사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생각이 향하는 곳, 내 마음이 진짜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참된 신자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영상, 주님의 영상, 주님 닮은 영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내 마음이 떠나 다른 곳으로 오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신자 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로 출발했다가 목사로 마치지 않게 하소서. 신자로 출발했다가 장로로 마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 서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자로 서게 하소서. 너는 나를 믿는 자이냐 주님 모르실 때에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닮은 백성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 믿는 자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항상 신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하고 거룩하게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좌의 아버지 거룩함으로 내 아버지 임하소서. 내 아버지 그 거룩함으로 그를 지금 아버지 그 거룩함을 제가 불어넣으소서. 내 아버지 그 거룩한 영을 제가 불어넣으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거룩의 영을 불어넣으소서. 거룩의 영으로 임하소서. 이 아버지 거룩의 영으로 임하소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임하소서. 우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영에 임하소서. 영광을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영으로 임하소서. 영으로 임하소서. 영으로 주의 성령님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 임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내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를 닮을 수 있다. 나를 닮을 수 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일치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치소서.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소서. 모든 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놀부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모든 망해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모든 망해들이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 지금 영으로 역사하소서. 모든 망해들이 깨어질지어다. 모든 죄의 습관들이 깨어질지어다. 중독들이 깨어질지어다. 죄의 습관들이 깨어질지어다. 주의 거룩함을 대면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하소서. 수락천사와 같이 영원히 주님의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주님의 거룩함을 깨달았는가. 나는 어제보다 더 큰 주님의 거룩함을 인식하였는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는가.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내 생명 다하여 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더 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가. 주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 주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나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깨닫고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입히시는, 지금 나를 거룩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준비되게 하소서. 지금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지금 거룩의 옷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 닮은 형상으로 지금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영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닥쳐 준비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매순간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의 모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옷으로 입히소서. 지금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아버지의 걸음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아버지의 얼굴을 대변하며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대변하며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아버지의 날마다 덧입히며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이 되어 사랑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가 은혜하신 것처럼 나도 은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인 것처럼 나도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우리에게 채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수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수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증가되게 하소서. 더 높인 증가되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나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 은혜를 부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내 삶의 하루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온전히 태워지고 쏟아지고 주님만 닮은 그것만 남을 수 있지. 주님의 그 형상만이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만을 원하게 하소서. 그것만을 원하고 사모하게 하소서. 내 중심이 그것을 원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가 없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로 만들면 무엇인가? 내 기도를 다 쳐버리면 무엇이 남는가? 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인가? 한 가지만을 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진실로 나의 기도인가? 내 안에 명예와 욕심은 야망은 없는가?
진실로 내 기도를 하나로 만들면 주님인가?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는 야곱과 같이 평생 한 가지를 구하는 내 기도의 중심은 주님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빛 가운데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진실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진실로 주의 영상 이루기만을 소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이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 신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 예수 닮고자 하는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반드시 거절당하지 않고 참석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5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랑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재물 얻을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이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되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작은 출발을 하지만 주님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영혼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서울 사랑하는 교회 큰 복을 주시옵소서. 전국의 지교회 전세계 지교회 강력한 복을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많은 재능적인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계 선교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병든 자들이 시간에 만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